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늘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저 길을 걸어가야 해.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만났으니까 저분은 당연히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들이나 결단력이 강한 사람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를 따라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하라. 이 말씀들은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지하면 너희들 십리를 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며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이제 곧 준비를 하고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의 생명을 다해 왜 그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더군요.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내 명예를 높이고 내 소유를 위해서 살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이제 저도 64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65세서부터 이제 자원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끝까지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이렇게 해서 그냥 몇 월 달까지 따져가지고 한 달이라도 더 하려고 해요. 저는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 서서 오늘도 오전 철야 내일 또 집회 있고 또 주일날 4번씩 또 설교하고 설교하자마자 또 뛰어나가가지고 주일날 또 다른 데 수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월요일 수업도 또 여기에 또 집회하고. 괜찮아요. 건강만 주신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은 제 목회의 삶 가운데 마지막 빛을 올려야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생각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슬쩍 제 마음에 슬쩍 비치기만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쁘다 하시면은 저 그 길로 달려갈 테니까 하여튼 깨닫게만 해주세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손을 털고 돌아오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군요. 그저께도 신천지에서 또 다 빼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요즘엔 그 신천지에서 건져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한 5분 얘기하고 전문가에게, 우리 전도사 전문가에게 딱 이렇게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라 하면 이제 딱 붙들고 하면은 여지없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여기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전 신천지 들어오면 끝까지만 좀 참석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고 싫고 끝까지만 좀 참석하고, 뭐가 진짜 옳은 건가, 많은 건 뜯어 맞히기 하고 이게 비유풀이하고, 과연 이게, 그리고 남들이나 욕이나 하고 있고 저거 아니다 밤낮 거품을 물고 저기는 저래서 안 좋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신천지냐 대충은 알아요. 이제 저것들 저기 앉아 있는 것들 저거 신천지구나, 저거구나, 저거네, 대충 알아요. 신천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헌금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별로 듣지도 않아요. 딴 생각해요. 이렇게 보고 있고 휴대폰도 만지고.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거 신천지구나. 그 내려갈 때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 그 교회들 막 적극적으로 보내고 헌금하게 하니까 교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감리교회 양로원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 양로원은 아니고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거기 이름을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수술받기도 어렵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왜 이렇게 퍼런 조끼 입고 나가가지고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모님, 목사님들이 할 수가 있는지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거기에 기가 막히게 해요. 기름이 보일러가 떼지질 않으니까 불들을 끄고 살아요. 이 추운데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정말 이 길을 위하여 걸어가던 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해서 되겠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성김의 손길 귀한 분들에게, 그래, 오미자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하신 거, 열심히 무농약으로 하신 거, 그래, 이거 그쪽으로 다 갖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 조금만 보내고, 우리 이거 열심히 여태까지 준비하고 병에다 담고, 저도 열심히 병에다 담고요, 이거 뚜껑 닫고 이거 그쪽으로 다 보내자. 그분들을 먹이자. 그리고 집에 어느 분이 절 먹으라고 건빵을 갖다 주셨어요. 8개가 있더군요. 이거 갖다 드리자. 누가 비타민을 갖다 주셨어요. 이거 갖다 드리자. 그리고 성도님, 건빵 8개가 아니라 좀 많이 주실 수 없나요? 예, 드리죠. 그런 건 달래도 괜찮잖아요. 인삼 건빵이요, 홍삼 건빵이요. 어젯밤에 보니까 박스로 잔뜩 왔어요. 그걸 붙들고 얼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심심할 때 건빵 저도 맛있더군요. 그렇다고 사오지 마세요. 제가 포도를 좋아하고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여름 지나가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복숭아가 돼버려요. 얼마나 많이 사오시는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갖다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 이것저것 모아놓고 그분들을 드려야지.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구마 파는 돈, 뭐 저것도 이제 간 경화로 이제 돌아가시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뭐 이렇게 깨나시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요. 그분 수술비로 얼른 일단 고구마 팔아서 4천만 원 애들이 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요. 빨리 너 집에 들어가라. 밤새고 고구마를 구우니까. 우리 그래서 그건 5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한 달 조금 넘어.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교인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하여졌기 때문에 간 경화 걸려서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그래서 이제 곧 수술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하나 해 주셔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땅을 잡아놓고 요즘에 애들 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버려지는 애들, 낳자마자 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에서는, 여기 서울시에서는 감당을 못해서 충청도 쪽으로 내려보내요. 너무 많습니다. 이쪽에 내려와도 애들을 돌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야, 우리 주님 저에게 맡겨주시면은, 제가 보육원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고아원이죠. 잠깐 맡고 얘네들 나이 되면 내보내야 돼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미 버려진 애들은 돌아오기도 어렵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어렵고요. 이런 형편이더군요. 그럼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또 다른 데를 가고 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뭐 이게 군대 가고 뭐 여자애들은 또 이런 데로 뭐 하여튼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버려진 애들을 여기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버려진 애들을 키우고 얘네들이 이제 기저귀 갈고 걸을 때쯤 되면은 그 다음에는 2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이쪽에 바로 옆집에서 이제 또 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만 알게 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애들끼리 또 열심히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얘네들을 또 키우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태어나서부터 저는 못 보겠지만은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잘 자라나서 여기를 하면은 절로 가고 이리저리 치우고 세상에 치우고 버려진 애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애들이 아름다운 부모를 가진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자라서 마지막에 대학을 다 졸업하고 아름다운 곳에 취직을 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을까? 세상에 이런 구조를 가진 그런 곳이 있을까? 그래,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시는구나. 버려진 애들이 세상의 최고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하면 요즘 뭐 잠이 안 와요. 좋아가지고요. 제 때는 다 보지 못하겠지만은 제 다음 아이들, 훈련시켜 놓은 아이들이 또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를 좋아하실까? 우린 여기에 그저 파묻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하고 함께 고난을 받자. 모든 일들, 하나님의 용사와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고난을 받아요. 당연히 고난을 받고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도 합니다. 저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너는 좋은 군사야. 너는 좋은 군사로 살아왔어. 참 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군사로 키우려고 굉장히 참 애를 많이 썼어요.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용사로 언제 어디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산기도 시키고요. 길거리에 나가 열심히 소리 지르며 전도하고 또 전철에 가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키워와봤어요. 그런데 한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사는데요. 많이 살 때는 감리교 신학대학생 애들이 13명, 14명씩 됐어요. 우리 집에서요. 그러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들을 제가 아르바이트 시킨 적 없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너희들은 성경을 보고 너희들은 기도를 하고 나가 전도를 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지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저에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애들을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어와서 지 학비들 일부분을 대기도 하고 해야 되지.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죽어라 하고 집회하고 애들은 고마운 걸 모른다. 그래도 저는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앞에 길을 걸어가고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칼같이 서라. 그래서 애들을 아르바이트를 안 시켰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으로는 야 관도 뭘 아르바이트를 하니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놈들이 이제야 되먹는구나. 이제야 이놈들이 커가는구나.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뭐 하려고 하니? 목사님 힘드신데 학비하려고 할 줄 알았더니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좀 갔다 오겠대요. 그런 얘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도대체 이놈들이 정신들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얘네들이 정말 날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얘네들 안 되겠다. 이놈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나 인하대학병원을 가봤더니 간 경화 말기란다. 내가 의사들이 삼성의료원에 가서 간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은 가망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런다. 그리고 애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네들이 뭐라고 할까? 나 간을 줄까? 그래서 혹시 여기 나 간줄 애들 있니? 나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 바로 옆에 있던,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마는 김성준 전도사가, 목사님 월요일 날 아예 가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가서 제 간 아주 바로 뽑아 드릴게요. 너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겠니? 그냥 몰래 해버리면 돼요. 그냥 목사님 다 가져가세요. 하다가 너 한 70%는 죽는다고 그러던데 죽어도 괜찮아요. 빨리 가져가세요. 월요일날 아무도 모르게 제 간을 1번으로 가져가세요. 했더니 지금 저기 보면은 고구마를 파는 애가 있습니다. 그 얘가 지금 몸살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팔아요. 안성에서부터 어릴 때 요만할 때서부터 함께 살아온 아이인데 중간에 또 이렇게 탁 삐져나가기도 하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열심히 살아가는 애예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 저 전도사님 간 받지 마세요, 목사님. 왜냐하면 저 뚱뚱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어요. 저 배를 보세요, 목사님. 배를 보면 지방간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제 간을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감동이 누구냐? 바로 제 거는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미쳤지. 옛날에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술을 먹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저 간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얼른 가져가세요. 월요일날 가서 하시죠. 하는데 한 녀석이요, 거기서 싹 피해서 이런 얘기도 듣기도 싫은지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박병칠이.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가 머리를 얼른 들더라고요. 너는 나 간 주기 싫으냐? 아니에요, 목사님. 간을 수술하면 목사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 게, 목사님 그냥 성령의 불로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그걸로 못 치유해 주시겠다 하면은 날 죽여버리세요.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날 죽이라고요. 근데 여자애들이 목사님 제 간을 가져가시래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하고 갑자기, 애들하고는 잘 놀아요. 제가 잘 놀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됐구나. 얘네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까불었어요. 거짓말인데. 제가 그냥 그랬어요, 애들에게. 거짓말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믿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이런 걸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절대 목사님은 이런 얘기, 거짓말, 이러시 어떤 일 안 하실 분이다. 이제는 목사가 돼서 우리 방주교회 부목사가 다들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대학병원을 간 거예요. 박보영이라는 분 여기서 좀 진료받은 기록 좀 이거 좀 해달라고 난리. 한동안 또 거기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거를 다 조사를 해보고 간 이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다 해가면서 했는데 결국 뭐 찾아내고, 정말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셨네 하면서 얘네들이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들 내 거 가져가라고 하고 저 사람 건 아니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뿌듯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래, 내게는 용사들이 있어. 그래, 이 아이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나중에 거지가 되어 먹을 것이 없대도 얘네들이 나를 다 지켜줄 거야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하는 그 종이 된다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늘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되야겠다.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요, 막강한 고백들, 내 생명을 취해가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10분의 1이라도 좀 닮아야 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부터 눈물 나지 않나요? 저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요. 성경의 한 구절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늘 듣던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내가 특별히 눈물을 쏟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게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눈물밖에 안 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이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랬다가는 우린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도 못 가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도 되지 못하고 성도도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 한번 보고 왔다 갔다 교회나 그냥 들락날락거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달려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외롭고 쓸쓸해요. 어쩌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어때요? 다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렁주렁 그려 코에도 주렁주렁 달고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며 무섭고 두려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살아갈까? 교인들의 죽음을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목사이기에 가서 임종 예배도 드려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이 날이 이렇게 올 줄 알았더라면 나 이렇게 안 살았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이미 다 늦어버렸는 거리요. 뭘 해보려도 안 되는 거리요.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군사. 여긴 몇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이 땅은 악해요. 이 땅의 가치관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늘나라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린 공격을 당해요. 교회도 똑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도 안 당한다. 아무렇지도 않다.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정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이 내가 이거 사실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일까? 아니면 나는 넓은 길을 걸어오며 좁은 길을 걸어왔다고, 천국 가는 길을 나는 걸어갔다고 우리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넌 아니야. 넌 넓은 길을 걸어왔잖아. 넌 네가 주인이 되어 네가 좋아하는 길,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왔지. 너 좁은 길을 걸어왔니? 네가 나로 인하여 뭐를 희생했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그저 너는 십자가에 보혈로만 씻겼다고 하여 천국 가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야 해.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지 않아. 너는 좋은 보화를 발견했어. 너는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니? 너는 값진 진주를 위하여 다 팔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샀니? 넌 달란트를 남겼니? 너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렸니? 너는 좁은 길을 걸어갔니? 우리 주님은 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서 보았고 돌봐주었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공격을 해요. 싸워요. 막 힘들게 해요. 지치게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 보십시오. 당연히 집안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다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미워해요.
공격하는 교회들을 미워해요. 나를 헐뜯고 거기를 못 가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물리치려고 기도하며 이것과 싸우려고 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과 싸우고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했다가는 사단이 원하는 그 사단이 나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길을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됩니다. 작전을 짜야 돼요. 그럴 때는 오래 바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단을 어떻게 대적을 해서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참 모욕을 당할 때도 참 많아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챔프 애견방. 그것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이렇게 짧게 입은 여자가 거기 커피를 이제 시켰더니 아마 커피를 거기 배달을 간 모양이에요. 그래 그 치마를 이렇게 짧게 입고 그냥 껌을 짝짝짝짝짝짝 쓰고 이 여자하고 둘이 있는데 제가 따라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수없게 들어왔다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른 나왔으면 되는데 미련하게 거기서 여기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전도지를 거기다 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요. 막 그 커피 붓고 뭐 들어갔더니 소금 갖다가 뿌리고 온갖 망신을 다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밉지 않았습니다. 미웠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 구원시키는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악한 영,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영, 저걸 물리쳐야겠다 하고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거기 가서 거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쪽지, 요 포스트잇 이것에다가 제가 오늘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은 강아지들 많이 팔릴 거예요.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요. 보면 뛰지도 않았어요. 몇 월 며칠. 오늘도 축복을 하고 갑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다 뜯어졌어요. 그럼 또 하나를 붙여요.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걸 건 1년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한 영혼 구하려면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그 완악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그리고는 딱 그 시간에 찾아가요. 11시에 찾아가서 잠깐 기도하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11시 되면 또 정확하게 그 다음날 또 가요. 11시 되면 또 가요. 11시 되면 또 가요. 그리고 세상 얘기 이런저런 얘기 툭툭 던지고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11시에 처음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가서 붙여놓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났었대. 불안해가지고 아주 혼이 났대요. 그래 며칠 동안 가 있다가 거길 갔더니 세상에 그 이제 밤에 또 포스트잇 써놓고 내일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한식집이 있는데 그 식사를 아주 근사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고는 가게 문을 닫고 자기하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밥을 주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가서 머리 붙들고 기도하고요. 늘 거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늘 그렇게 행복해 했어요. 그분이 저만 보면 좋아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나와 저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 선물하고요.
그리고 늘 기도해달라고 하고요. 신방해달라고 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뭐냐면은 악한 영과 싸우려고 해야지 그 사람이 내게 커피를 붓고 소금을 뿌리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가려고 하면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걸 그냥 시험에 들어서 이제 다 던져버리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짜고 이게 도대체 이것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알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리고 사단들은 오래 우리들을 공격해요.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다 습관이 되도록 오랫동안 우리들을 그저 습관이 되게 해버려요. 교회 나가서 졸고 앉아있고 그냥 나가서 예배 한번 보고 들어오면은, 교회 마당을 한번 밟고 오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알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놔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겼는지, 나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 도대체 이것을 모르게 해버려요. 이러니 다들 굳어져 그렇게 이게 복음인 줄 알고 교회 다니면은 축복받는 줄 알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천인 공로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해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군사가 돼서 이 길을 걸어가려면 공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군사들, 군인들 보면은 자기 상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있어요. 이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대로 다 무조건 따라야 해요. 예. 군대에 들어가면은 저 사람 왜 저리로 가라고 그래? 난 저건 싫어. 난 내 생각엔 여기가 맞아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는 그는 영창을 가게 돼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지휘관 누구겠나? 우리를 지휘해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분은 누구겠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지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러나 그 지휘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주인이 돼요.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실패하고 낙담하고 이제 막 다 좌절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왜 그런가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지혜로, 내 살아온 방식으로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더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들의 지휘관이 되어 너 일로 가, 저리 가, 너 넓은 길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 길이 맞아요 하고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열심히 공격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못 가도록. 왜?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의 길인데 사단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자꾸 집어넣어줘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겨울 집회를 하면서 금요일 날, 여기 금요일 날 오전 집회하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이번 주인가? 저번 주 갔네. 저번 주 금요일이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저 포천 이쪽에 밤에 집회가 몇 시서부터 제가 설교냐? 10시, 밤 10시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에 리더십들, 청년 리더십들 교회에 제가 갔다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집회 뭐 다 끝나고 몸은 힘들고 또 밤 집회 저 포천까지 가가지고 이 뭐 집회를 하려니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새벽 2시 반. 그만큼 힘든 이번이 집회였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숨도 못 쉬겠더군요. 왜 이럴까? 옛날에 저녁 7시만 되면 막 이 새끼 어딨어? 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문 쾅 바르다가 차고 열고 막 와가지고 저 때리고 멱살 잡고 이게 매일 밤마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매일 밤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시간 되면은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 난리가 일어나고 막 그냥 다 깨지고 막 난리가 일어나니까요. 꽤 오랫동안 제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해가 넘어가려고 하면 막 불안한 그것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구나. 제가 원인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기고 치유함 받아서 이제 괜찮았는데, 벌써 괜찮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전번 금요일 날은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힘든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데 이거 왜 이러지? 주야 주야 하고 차 안에서 우리 애가 운전을 하는데 정말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하도 제가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차 안에서. 얘는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요, 이 운전도 그냥 바짝 얼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저는 주여 주여 하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이게 되나요? 그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집회 가지 말고 도망가자 어디로. 그게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운전하는 애는요. 야, 우리 도망가자. 내가 못 가겠다. 어디 저 다른 데로 도망가자. 왜? 이 집회도 이렇게 밀려 있고 주일도 또 있고 주일날 4번이나 설교하고 많을 때는 한 400여 명을 제가 안수해줘요, 주일날. 그리고 나면 힘들어서 가서 다 토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또 막 말씀을 또 여기서 또 12시에 예배 드리고 또 2시 반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주교회 예배가 여기서도 계속돼요. 저기서도 계속되고. 교회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요. 그만큼 힘들어요. 야, 도망가자 우리. 그게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야,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가자. 예? 아니, 아무도 없는데 도망가자고. 이 사단의 공격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이요. 오죽해야 설교하기 전에 목이 다 쉬어버려요. 주여 주여 찾느라고. 오죽해야 설교 가다가 도망가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공격을 해요. 막강한 공격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집회할 때서부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얼른 하게 됐죠.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똑같은 공격인데 무너져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대장이 되고 내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으로 나를 몰아주시면 그곳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 왜? 이분이 날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영적의 처절한 싸움터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늘 승리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지휘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신다면 우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좋은 군사예요. 예수님이 내 지휘관이시다.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래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군사의 길을 걸어가니 공격이 있어. 그러나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군사들은 강한 사람이어야 해요.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군사들입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주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언제나 설교할 때 야, 너 보영이 일로 나와봐.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감수성이 그렇게 예민할 때 죽고 싶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어떻게 나가요? 일로 나와. 그럼 저는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쭉 나가서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은 뒤로 돌아. 그러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때 대인기피증 환자가 그때 제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면 여기 그 인일여고, 인천여중 이렇게 끈 매단 교복 입은 애들이 야야 쟤 눈 감았어. 아버님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눈 깠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막무가내예요. 여기 오셨었잖아요. 사단들 막 그냥 어퍼컷을 쳐버리고 91세세요. 91세. 그런데도 여기 오셔가지고 사단들 있으면 어퍼컷을 치고 엘보 있잖아요. 이걸로 쳐버리고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냥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번이 91세니까 마지막이시겠다. 세상의 마지막이시긴요. 100살 넘어서도 여기서 어퍼컷 하시고 뭐 별거 다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두려운 분이에요. 저에게는. 눈 깔다 하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 정말 중학교 애가 오줌을 쌀 것 같은 거예요. 막 어떻게 오줌을 쌀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놈이 이게 늘 GM이 치마폭에서만 살아요. 이게 나 닮아서 좀 남자다워야 하는데 그게 뭔 설교예요. 아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흉보는 게요.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우리 아버지에게 뛰어갔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39에 만나자마자 아버지 왜 나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세우고 망신을 줬느냐.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만 조금만 있으면 나는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니야. 나는 네가 주의 종 아니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법을 가르치려고 눈도 뜨라고 했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라고 했고 난 그래서 너를 종으로 키우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웠어. 우리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게 맞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GM이 치마폭에서 노는 놈이었어요. 저는 정말 GM이 치마폭에서 노는 놈이었어요. 왜?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매밖에는 안 맞는 거리요. 매 맞다가도 어머니 치마폭으로 싹 옆으로 숨으면은 어머니가 다 막아주시는데요. 아버님에게 가면은 매 맞고 어머님에게 가면 그저 떡도 사주고 그저 맛있는 밥도 맛있는 과자도 사주고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우리 보영이는 좋은 종이 될 거야. 우리 보영이는 세계 최고의 종이 될 거야. 저는 그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 진짜 병신 저거, 그냥 아버님은 밤낮 이러시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저거 왜 저 모양이야? 그럼 저는 찔찔 울고 일로 와 그러고 매로 때리려고 하면 어머니 치마폭으로 들어가야지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 하나만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뒤척거렸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셔. 나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 다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지가 돼도 나를 먹여주실 거야. 두렵던 아버지가 안 두렵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한마디만 해놓으셔도 저는 아버지가 챙기지 않을 것인 것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해놔야만 편안했어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길을 걸어가며 오히려 그런 아버지가 불쌍했었어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 같은 거지 같은 자식, 세상의 쓰레기 같은 저를 불러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세요? 나 같은 걸 죽여버리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막 머리를 찢어가며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었을 때
지금은 화면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저 이거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살고 즐길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저는 순간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 저 십자가는 나 같은 죽일 놈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숨어서 별 더러운 짓들을 다 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때서부터 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며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협박을 한다고 하여 제가 거기 굴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어떤 고난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럴 때 더 순종해 버리는 거죠. 이 말씀 드릴게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갔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끌고 가서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목에 있는 동맥을 딱 따요. 그래서 피를 뿌립니다. 아들의 피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배를 다 갈라요.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갖다가 태워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은 잡을 수 있지만은, 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칼을 번쩍 들고 이제 찔러 죽여버릴,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그렇게 잡으려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당황하셨죠?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믿음의 한 행위일 뿐이에요. 믿음의 한 행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잡는 행위,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광야예요 이제. 그런데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저녁이면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 떼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럼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밤이면은 춥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하셨어요. 낮에는 태양이 얼마나 많이 비치는지 아주 강하게 비추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딱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뒤에서는 죽이려고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다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요. 그날 아침서부터 못 먹어요. 목말라 물도 못 먹어요. 아무리 목말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어 죽기도 하고 더워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그저 그냥 챙겨 안 하시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믿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안 주시면 죽어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 바쳐라. 아무 생각 없이 바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분명하게 믿으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늘 굶고 살았어요. 애들에게 매 맞고 살았어요. 눈이 퉁퉁 붓고 다 퉁퉁 부었어요. 이런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 단 한 번도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돈 없으면 어머니가 알아서 뭐 돈 좀 줘, 용돈 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주머니에다 다 넣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학교 갈 때 하얀 운동화를 해주셨고 그 당시에 외국에서 있는 진 청바지하고 하얀 청바지를 해주셨어요. 대학교 때도요. 최고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고생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는 버려진 애들, 앵벌이 하는 애들, 또 노숙자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살며 최고로 목욕 안 한 게 6개월 동안 안 해봤어요. 6개월 동안. 저도 냄새가 났어요. 이 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니까요. 거길 들어가면 쓰러져가는 그 폐가를 들어가면 여름에는 냄새가 확 나요. 도무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술 먹으면 거기서 대변을 봐야 앉아서 저 조그만 방 안에서. 그리고 이제 술 취해서 자고 있으면 그 자는 사람 머리에다 대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출출출출출. 거긴 지옥이었어요. 그런 데서 사는 건 그나마 행복했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사람들이 저를 때리면 이 사람들의 지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있으면 발로 여기를 차고요. 그냥 피가 그냥 쭉쭉쭉쭉쭉 나와요.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별의별 깡패들에게 끌려가 별의별 짓을 다 당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나 이제 의사로 다시 돌아갈래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같은 놈, 썩어질 나 같은 놈 어떻게 이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게 해 주실까? 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 처음에 버려진 줄 알았어요. 전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 같은 세상에 더러웠던 놈은 이런 취급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해. 그래도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다면 나는 할렐루야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지막엔 우리 주님은 목자라고 하시더군요.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놔두면 죽어요. 풀밭에 데려가야지 풀 뜯어먹고, 그저 목자가 끌어주는 대로 시냇가에 가야지 물을 마셔요. 그저 양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자가 앞으로 가며 양을 몰아갈 때 그저 따라만 가면 돼요. 이 양이 생각하기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더 맛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시덤불에 그만 걸려 꼼짝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라고 그러세요. 다윗도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좋은 군사는 지휘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두려워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고백이 우린 진짜 믿음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귀한 군사들이 되셔서 이 더러운 세상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 끼가 짝이 없는 우리들, 그동안 우리들은 달려온 길이 정말이었나? 주님 기다리고 계신 그 길이었을까? 이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군사임을, 좋은 군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자녀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사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